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거든요. 이제 176절까지 있어서 아마 몇 주간은 지금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율법 찬양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율법주의할 때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 땅을 향하고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 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기서 청년은 나이대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돼서 청년이신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청년이신 거예요. 우리 청년 박형순, 청년 용명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면 다 청년인 거예요. 그럼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고 했을 때 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까, 이 문제예요. 자, 근데 이 말씀만 지킬 따름이냐,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듣는다 이런 차원으로 좀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은혜가 되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문제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에는 굉장히 은혜롭게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문제로 딱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돈은 여전히 내 것이고 자녀들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교육이 있고 특히 내 자존심과 감정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건드릴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내 소유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내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의 문제로 딱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힘겨워지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혼내는 건 아닌데 이제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찾아와서 이렇게 뭐 형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사역지를 정하는데 한 지금 4군데 이력서를 좀 넣어놨어요. 근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좀 다른 데가 좀 연락 올 게 기다리면서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막 뭐라 그래요. 막 이렇게 도대체 너는 사역지를 무슨 직장 구하듯 구하냐? 사역지를 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신 그 자리로 가는 건데 그럼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이력서를 넣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연락을 오시면 당연히 아멘하고 가는 건데 더 좋은 데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막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너에게 사역지가 과연 뭐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딱 붙들고 책임지시고 너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허락하시는 것 아니냐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강대상에서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너는 뭐 사역지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가 결정하냐고 이렇게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안 와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들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의 문제가 딱 돼버리면 사실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했을 때 이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것은 그의 말씀이 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이라면 거기에 아멘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경험을 사모하고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리까? 새벽 예배 1년 동안 나오십시오. 뭐 헌금 내년에 11조 뭐 1억 할 걸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믿어지고 나에게 진짜가 되어지도록 내가 몸부림치는 그 삶, 그것이 내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모하거나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을 갖게 돼요.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유, 그 말씀은 현실하고는 다르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현실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반응이 되든가,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두 부류의 양극단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유, 그런 거 뭐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건 목사님이나 그거 하시는 거지, 그건 나 같은 평신도는 그거 안 돼요, 그냥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는 한편으로 이런 분들, 아유,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은 뭐 진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양극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갖게 되는 이 위험성이 이 양극단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경험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이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유용한 은혜의 과정이 바로 고난이죠. 고난. 그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이만큼까지 자리 잡지 못했구나, 여전히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만큼 축적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이 바로 고난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사모와 몸부림을 우리가 치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사실 진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갔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나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기고 승리했어요.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전쟁을 수행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딱 나타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위축되고 그 앞에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울이 순종하고 말씀의 힘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정도까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도 내 최선을 다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냥 내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말씀으로 좀 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딱 놓이자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갑자기 쪼그라든 거예요.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가지고 지금 겁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그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사실 다윗은요, 객관적 전략을 비교해 보면 사울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떨어지죠. 전투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사울이 위축돼서 골리앗 앞에 싸우지 못하는데 그래도 사울과 다윗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라면 사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이 전투력이 훨씬 높으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전투력도 없고 나설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기가 물맷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물맷돌은요,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흔히 어떤 분들은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맷돌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사용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물맷돌은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네가 뭐 개를 잡듯이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되게 잘 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개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비웃음거리인 거예요. 비웃음거리.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다윗이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 줄 아는 거 하나 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나간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다윗 안에는 축적된 말씀이 있었어요. 축적된 말씀이. 다윗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안에 축적된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요, 완전히 천덕꾸러기의 삶이었잖아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그 7명의 형들에게 사실은 외면당하고 구박받고 그랬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으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양들하고 같이 들에 나가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 양들하고 들에 나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밤하늘에 이슬을 맞으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그나마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이 뭐 10대 소년의 그 다윗이 양들 틈에서 밤이슬을 맺으면서 양들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너는 양 한 마리, 얘 양아, 얘 양아, 뭐 이렇게 양 이름 다 붙여가면서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유, 너는 이쁜 양이니까 넌 민선이라고 내가 이름 지어줄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겠죠. 그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 어린 다윗이. 그러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 했겠어요? 비파를 켰겠죠. 이 사울 앞에서 그 실력 발휘했던 그 비파를 아마 그때 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러셨어요? 뭐 이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배웠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창세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지. 출애굽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만나와 물을 내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지. 밤하늘에 그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차곡차곡 쌓아갔겠죠. 그 말씀의 힘으로 그 어린 시절의 그 서러움을 이겨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자나 일이나 곰이 양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는 그동안 축적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양, 내 가족과도 이 양, 내가 민선이라고 이름 붙인 이 양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사자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다윗이요, 사자들이 뭐 이리들이 막 덤벼들었을 때 처음부터 담대하게 싸웠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어린 다윗이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자기 안에 말씀들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씀의 힘으로 덤벼드는 사자를 보기 시작하고, 이 말씀의 힘으로 외로움을 견디기 시작하고, 이 말씀의 힘으로 형들의 어떤 구박과 이 서러움들을 견뎌내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에 자신 안에 축적되어 있는 이 말씀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그 순간 다윗이 뭐 성령의 감동이 확 돼가지고 어느 순간 막 필 딱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축적되어져 왔었던 그 서러움의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들, 외로움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들, 그래서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라봤던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내가 들었던 그 율법이 아니었으면 그 시절을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쌓여져 있을 때에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실은 사울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신앙의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골리앗이 앞에 딱 나타나자 사울과 다윗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축적된 말씀이 있는 사람과 축적된 말씀이 없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거든요.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었다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덤벼드는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두렵지만 이 두려움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늘을 창조하신, 홍해를 가르신,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여기 안에 쌓여 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 내가 가질 수 있는 절망을 넘어서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안에 축적되어진 말씀으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안에 축적되어진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잖아요. 이게 나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걸 이루셨다고요.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힘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이 땅을 잡아삼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사단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자존심의 문제가 있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내가 무너지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나를 계속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을 들어서 이미 사망 권세가 깨진 이 세상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근데 저 지방에는 아직 해방됐다는 사실을 몰라. 근데 저는 그 해방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몰라도 해방은 된 거거든요. 근데 나로 하여금 이제는 일본군 순사가 무겁고 일본 사람들이 무섭고 내가 왜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나한테 딱 믿어지는 순간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일본 순사들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가 더 이상 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해방됐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근데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 아니야, 괜찮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근데 안 믿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은 된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가 어느 순간 그걸 바라볼 때 작게 여겨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세상의 질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 삶에 발목 잡히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훨씬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워 벌벌 떠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구나, 이미 승리하셨구나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라고요. 골리앗 앞에서 발발발 떨면서, 돈의 문제 앞에서 발발발 떨면서, 건강과 자존심과 사람들의 신성과 인정 앞에서 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살던 우리가 이런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이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내 삶의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위로죠.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돈의 힘 앞에서 불안함이 크지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조급함이 생기지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자존심 앞에서 분노가 나지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힘이 내 경험과 상식 그 이상의 능력이라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냥 여기저기서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성경에 의해서 정확하지 않은 그냥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하고 살아내고 습관처럼 만들어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부딪혀내는 거죠. 계속해서 부딪혀내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왜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질 때에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골리앗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골리앗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돈의 문제 앞에서, 여러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 앞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미 승리는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의 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에게 말씀이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나를 깊이 들여다보게 해서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조금씩 축적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아우라가, 축적된 말씀의 힘이 어느 순간 이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담대한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이 되게 초라해 보이는데 그 초라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점점 말구유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점점 더 초라해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구유가 돼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말구유가 안 되려고 하니까 사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 손가락질 받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움을 받는 그 말구유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아우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임을 확신합니다.